바로 직전에 뉴스를 검색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봤더니 사망자가 151명으로 집계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착잡했습니다. 답답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나 각 가정의 자녀들이고 또 10대부터 20대, 30대 청춘 남녀들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만나서 축제 즐기려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연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상황들은 모두 다르겠지요. 근데 상상하지 못했던 재밌게 즐기고 놀고 쉬고 그리고 기쁘게 누리다가 가려고 했을 텐데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이 151명.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자녀들에게 전화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거기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겠지만 또 어떤 부모들은 소식이 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또 찾아가 보고 결국 안타까운 이름이 들어있을 때 얼마나 절망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여러 많은 또 다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런 일이 닥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 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스스로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로 나는 하루하루 물론 100% 최선을 다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가,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주를 의지하며 살았는가, 그것이 이 땅을 떠난 사람들 또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소망이고 위로이고 격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왜 나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병에 걸려서 또는 다른 사람은 그런 사고 때문에 죽고 다치는데 왜 나는 안 되냐는 겁니다. 왜 나입니까? 라는 말은 나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행이고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고 불행한 것이고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 정말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런 사건을 보면서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그 사람들의 인생에 어떤 인생의 목적을 두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갑자기 그렇게 인생이 끝났을 때 이 땅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이런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머무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제 40일 후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그리고 그들을 두고 가시는데 그런 절제절명의 시간,
정말로 아까운 시간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남아 있어야 하는 제자들, 얼마 되지도 않는 약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했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에서 이 천국이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묻지 않습니까? 언제 옵니까? 자꾸 가까이 천국이 왔다고 하는데 언제 옵니까? 어디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언제 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못 살았을 때는 미국이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그죠? 미국처럼 어떤 영토가 있는 곳이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천국이 언제 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말했습니다. 학자들은 말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달나라도 가고 우주 여행도 가고 그리고 먹을 것이 풍부하면 그게 바로 유토피아고 천국일 것이다. 1940년대, 1950년대 보면 지금이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원하면 비행기를 타고 얼마든지 여행할 수 있습니다. 우주로 로켓을 보내고 그리고 달을 탐사하고 1940년대, 50년대 발했던 유토피아가 지금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합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곳, 미국이 천국이고 앞으로 올 유토피아, 먹을 것이 풍부하면 돈이 많으면 천국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부의 천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곳에 가면 나는 천국인이 될 것이다. 천국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이 언제 옵니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람들은 물질이 풍부하면 건강하면 모든 게 넉넉하면 그곳에 가면 유토피아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 잠시 기쁘지만 내가 달성한 그 목표는 며칠만 지나면 이미 나에게는 일상생활이 됩니다. 차를 사면 차를 산 것으로 인한 행복이 있어서 갈고 닦고 조이고 뭐 하지 않습니까? 1년만 지나 보십시오. 흠집이 생겨도 신경 안 쓸걸요. 먼지가 묻어도 신경 안 쓰고 좋은 집에 이사 가고 싶어서 10년을 저축해서 좋은 집에 이사했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살아보십시오. 그 집보다 더 좋은 집이 눈에 보이고 지금 살고 있는 10년 동안 저축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가 지금 사는 집은 마땅치 않아 보이는 게 그 집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여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을 경험하고 의지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그 사람이 있는 그 시대가 천국의 시대인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면서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때 내가 출근하는 그 회사가 천국입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룰루랄라 찬양하면서 주여 오늘도 나를 지켜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운전하는 그 운전하는 차 안이, 차 속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가족들을 위해 내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또 가족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며 콧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부르며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할 때 그 가정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야말로 천국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행하는 걸 옆에서 봤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도 이적을 행했습니다.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랬으니 그들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이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선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도 연약한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뒤따라가면서 누가 서로 크냐? 누가 서로 높냐?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충성됐어? 내가 더 훌륭해? 이렇게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붙잡히면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해놓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나 몰라라 도망갔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도 무서워 숨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코웃음 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동고동락했고 심지어 능력도 행했던 그들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 또한 연약하디 연약한 별 볼 일 없는 신앙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별 볼 일 없고 연약한 제자들을 놔두고 하늘나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듣는 제자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남아 있어야 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3절,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보물인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얼마나 옆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능력을 행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얼마나,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능력자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도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테니 기다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렸고요.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유대인이 무서워 숨었던 그들이 유대인 앞에 나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끌려가 핍박을 받고 협박을 받고 풀려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받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나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이, 오늘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늘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기에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인데 너희가 온전히 변화되리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언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창세기 33장을 보면 맨 마지막에 야곱이 세겜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사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하여 엘로헤 이스라엘 외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은 그 전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외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했을 때 천사로부터 부여받은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친 것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친 겁니다. 형을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쳐서 20년 동안 생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세겜, 가나안 땅인 세겜으로 돌아와 부자가 돼서 많은 대가족을 이루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신앙까지 투철해져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자가 되고 대가족을 이루고 신앙마저 주를 향하여 가득 찼으니 이런 걸 동화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동화는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이제 야곱에게는 행복하게 사는 삶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세기 33장이 마무리되고 나서 34장 1절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놀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야곱, 그 신앙으로 가득 차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찼던 야곱의 가족에게 그 딸에게 디나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아니,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디나 사건이 일어난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을 보십시오. 야곱은 디나가 큰 고통 중에 사건을 경험하고 났을 때 자기는 늙어서 혼자 있으니 거기다가 아들들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힘이 없으니까 아들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립니다. 당연한 것입니까? 이상한 것입니까? 세겜 사람이, 세겜의 권력자의 아들이 딸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는 늙고 혼자 있으니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들이 돌아오면 그때 문제를 해결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33장 마지막에서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그런 몹쓸 짓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들들을 찾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들들이 그 일을 기회로 해서 세겜 사람들을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다 노략질해오고 포로로 삼고 재물을 다 빼앗습니다. 얼마나 큰 악행을 저지른 겁니까? 그걸 보고만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자 34장 마지막에 야곱이 걱정을 합니다. 얘들아,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 세겜의 동족들이 알고 쫓아와 우리를 진멸시키지 않겠느냐 걱정을 했더니 아들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 여동생을 이렇게 창녀처럼 대우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야곱에게 아들들이 대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까 33장 마지막에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거부가 되고 대가족을 이루고 신앙으로 충만했던 야곱이 이제는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죽을 위기 처지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도대체 33장 마지막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외쳤던 그때와 34장 1절 디나 사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상황이 급변한 것입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외쳤던 세겜에 도착해서 엘렐로헤 이스라엘 외쳤던 그때가 지나고 34장 디나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학자들은 약 10년, 최소한 10년, 20년의 시간이 지났을 거라고 말합니다.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 낳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디나가 어엿한 아가씨가 되어 세겜 마을로 놀러 갔으니 최소한 10년 아니면 20년은 되지 않았겠느냐 짐작합니다. 그런데 세겜의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렀던 10년에서 20년 사이의 그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겜에 도착하여 그들과 어울리며 살고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집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베델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가족들에게 3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두 번째가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가 너희 의복을 바꿔 입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으로 가득 찼던 야곱이 이방신을 섬기는 세겜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과 교역하며 그들과 교제하며 살았던 1년, 2년, 3년 그 무수한 시간들이 지나는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러는 동안 야곱의 집에는 세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물건들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알고 드렸겠습니까? 장식품이 예쁘니까. 또 용험하다고 하니까. 영험하다는데 뭐 하나 있어서 나쁠 거 없으니까. 또 왼쪽에 갖다 놨더니 오른쪽에도 갖다 놔야 구도가 맞을 것 같으니 오른쪽에도 하나 갖다 놓고, 그러니 색채가 너무 아름답고 예술적인 가치가 있으니 이것도 갖다 놓고, 그러다 보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같이 깨끗했던 그들의 심령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검소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았던 그 야곱의 집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의 화려한 색채, 화려한 의상에 눈을 들이게 됐습니다. 그것은 단지 화려한 옷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감사하고 검소하고 하루에 세 끼를 먹으면, 하루에 굶지 않으면 감사했던 그들이 먹는 것을 탐닉하게 된 것이고, 즐기는 걸 좋아하게 된 것이고, 더 많은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사기 위해 돈을 들이고 더 많은 쾌락을 위해 자신들의 노력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미 야곱의 이방의 신상들이 들어오고 자신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세겜으로 대표되는 세상을 향한 쾌락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자신들의 삶을 야곱은 이미 알았지만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곱과 야곱 집안의 사람들이 문득 우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과거에 예배를 드리며 눈물 흘렸고 말씀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찔렀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으며 주님 없이는 절대 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야곱이 도망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내가 극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밤을새 기도해 응답받았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원을 찾아갔고 밤을 샜고 철야했고 금식했고 새벽 기도회를 깨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감격 가운데 신앙은 점점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구역장, 성가대, 교사, 전도대, 모든 것을 하는데 감사했고 베풀었고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을 살았고 2년을 살았고 3년, 4년, 5년 집안에 큰 우환 없이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을 향하여 총명하게 빛났던 눈에는 안개가 끼기 시작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는 세상의 즐거움을 향한 욕망으로 채워졌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을 부르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힘들어하는 사람을 격려하던 입술의 말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툭툭 내뱉는 말투로 변했습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잡아 일으켜 세우던 나의 손은 그리고 옆 사람의 손을 꽉 잡으며 서로의 눈을 쳐다봤던 나의 손은 면박 주는 손,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주저앉히는 도구로 전락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도 열망이 없고 건성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고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대다수의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고통을 겪지 못했을까요? 아니, 기도하지 않았기에, 아니, 기도하지 못했기에, 아니, 기도할 생각을 못했기에 더 절망하고 더 무기력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딸이 몹쓸 짓을 당했는데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며 무기력했고 자녀들에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며 자기의 무가치함을 느꼈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로 인해 야곱은 깊은 침체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35장에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야곱이 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야곱이 우리는 베델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34장 마지막에서 그러면 우리 동생을 창녀처럼 대우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대들던 아들들이 아버지가 베델로 올라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런 방구 대꾸도 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합니다. 영적인 권위가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세겜의 동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무서워하여 추격하지 못합니다. 공포와 불평과 무서움이 모두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5장에서 베델레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의 삶에 일대 대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세겜에서 살면서 그 신앙이 무뎌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주를 위해 충성했던 열심은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리고 경험이 되어버리고 나의 무용담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침체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만나 주심으로 야곱은 회복이 되었고 영적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식을 가지러 베냐민을 보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 도착해서 바로에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심으로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렸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린 교회를 담임하는 김남준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요. 지금도 목회를 참 열심히 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인생의 험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막 허망함을 느끼고 그때부터 인생에 대한 탐구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온갖 철학 사상을 섭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까지 철저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원래부터 다녔던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돌아왔는데 영혼의 안식처요,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신학교에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분입니다. 열정이 있었고 또 신학교에서 교수가 되었으니 얼마나 학생들을 최선을 다해 열정으로 가르쳤겠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연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신학교 교수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목사님은 그것을 개인적인 부흥이라고 언급합니다.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부흥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전에 자신이 했었던 신앙생활, 했었던 열심,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무지하며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으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고 풍성했습니다. 그 이후로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열망,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 더 동행하고 싶고 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인간적으로 교만했고 또 도망쳤고 부인했고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 세례,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야곱이 디나 사건을 경험하며 침체에 빠져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다시 영적인 회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5장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열심을 냈었던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은 그 열심이 흐릿하고 희미하고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나면 이전에 내가 했던 열심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기에 저도 우리 모두가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들의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던 것처럼 이제 나도 오늘 죽더라도 감사한 삶,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겠다고 그러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